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들 아시죠? 그 프로의 정신의학과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프로죠.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이제 코치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프로 중에 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이제 한 부모님에게 아이의 상태를 쭉 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조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었어요. 당신의 자녀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좀 욕심이 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언을 해줬는데, 다시 말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만 아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화두라는 거죠. 멀리서 찾을 어떤 그 예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중에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2021년 1월에 이제 필리핀에서의 선교 훈련 과정을 마치고 그 베트남에 첫 이제 장기 사역자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인가요? 그때 도착했는데 1월 20일인가 코로나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었지만 그때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월쯤이었어요. 3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세계 각국이 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아이의 학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하나의 파운더로 세운 선교사 자녀 학교가 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가 그 학교를 갔었죠. 근데 그 학교 담당자 또 이제 그 기숙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미얀마군, 방글라데시군, 인도군 어디든지 간에 자녀를 이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낸 아이들의 부모님 2명 중에 1명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학교도 문을 닫고 기숙사도 문을 닫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 애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그 상황에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소식을 들었고 저희는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아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오픈되어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며 공산주의인 중국과 비슷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그 어느 나라보다 철저히 문을 이제 굳게 닫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기숙사 또 담당자가 너무 당황한 그런 빛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다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이 집은 연락이 안 되냐? 이 집은 오겠다는 왜 얘기가 없냐? 그래서 저희 단체의 그런 그 정책상으로도 이런 상황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모님 중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날 밤을 거의 꼬박 새고 그 금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이 지나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태국이. 토요일 날 새벽에 저희 아내가 이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웬 날벼락입니까 이게? 그래 그 아내를 이제 배웅하면서 택시를 타고 보내면서 너무 이제 걱정할까봐 여보 걱정하지 마. 나머지 저희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고3, 고1, 중1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이제 두 친구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어렸죠. 그 애들 제가 돌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택시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원래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 정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서 이제 주부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뭐 교회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선교사로 나왔을 때도 여전히 언어를 배워야 됐고, 또 그 베트남에서도요,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대학을 다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걸 병행해 가면서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베트남 아시죠? 그 오토바이 물결. 제가 있었던 호치민이 가장 큰 물결인데 역주행은 기본이고 그 큰 물결 가운데서 하여튼간에 타고 대학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오면은 식은땀이 온몸이 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밥을 준비하고 애들을 이제 차려서 먹이고 그때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아내를 향해서 많이 회개했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나름 막 찾아봐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모두 콩나물국도 다 처음에 인생 처음 하는 건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 그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주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잘 먹게 뭐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강요했어요. 맛있다고 해. 어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맛이 어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무조건. 이건 정성의 표현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주면은 이제 그 둘째 하여튼 뭐 이제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렇게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지 말고 차라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정말 승질이 나는데 이제 걔가 이제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여보 너무 애한테 그렇게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뭐 애들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더 관대하게 애를 대해라. 얘기했죠. 제가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 통화로 아내는 태국 가 있고 저는 거기 베트남에서 전화를 했을 때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당신 데려갔어야 됐어 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지금 이런 저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가족이었거든요. 완전 생이별이었어요. 마치 6.25 때처럼.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나가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제일 힘든 거는 언제 올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는데 반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그 호치민에 처음 특별기가 떴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처음 온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한 베트남 사람이 도와주겠다 해갖고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준비가 돼서 기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첫 특별기를 타고. 그 아내가 이제 격리 기간을 마치고 가족을 만났잖아요. 엄마를 만났는데 애들이 본물 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그때 알았어요. 아빠는 일찍 죽어도 되는데 엄마는 일찍 죽으면 안 돼. 그 남자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죠. 그럼 나보고 일찍 죽으라는 거냐? 이제 그건 아니고 진짜 엄마는 너무 중요해. 너무 자녀들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또 이제 한 5,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뭐 하여튼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태국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첫째가 엄마랑 같이 태국에 있었다가 같이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문이 열려서 태국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특별기를 타고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혼자 격리를 해야 됐고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애가 이제 마음을 완전히 못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학교 안과 기숙사 안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으면서 얘가 그 마음을 못 잡는, 그래서 마음의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국제단체의 리더 되시는 분이 탁 집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자녀는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로 어느 나라 어떻게 대학을 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이 기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반박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됐고, 그리고 더 이야기를 다 하면 오늘 못 가세요. 이제 여기 다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온 가족을 다 태국으로 이동시키신 거죠. 보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럼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나?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원고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원고를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요,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수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 장의 제목은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대요. 야곱에게 아들들을 가뭄의 때에 보냈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꿈에도 보고 싶은 그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직 가뭄의 때가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상황이 아닙니까? 기쁨에 차서 가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한국에 이번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까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의도해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가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왜 어려웠나?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보세요.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시면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이 약곡간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을 그 야곱에게 얘기하셨어요. 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우리 35장 1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46장 2절에도 또 1절에도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2절에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야곱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거기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거였어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4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보이세요? 이상한 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좀 뭘 모르시나 본데 야곱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라니까요. 한 걸음에 내달려서 가고 싶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도 그 마음인데,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
하나님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아셨죠. 뭘 아셨어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이 두 가지가 난제였던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할 때.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고 정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 사건. 베델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너에게 내 후손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살아있고 아들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은 믿음의 선조의 대를 이어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충돌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요. 미국의 부통령이 됐대요. 이게 믿기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신다고 해갖고 수레를 보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용기를 띄운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 국경, 거기를 넘으면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바로 애굽입니다. 국경에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이 모든 계획은 나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나의 선교다. 너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다. 이 온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선교의 이야기인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줬지만 이것을 변경하는 이도 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다. 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선교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선교는 자꾸 예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제 생각이 떠올라서 이찬성 목사님이 따라하게 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첫째, 하나님의 선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너의 인생이, 나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너를 그렇게 인정해. 하지만 나의 현 주소는,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의 연약함은 야곱인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게 어떤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지금 야곱의 나이가 아시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만나잖아요. 파라오 만나서 축복기도 해준 나이가 130세라고 써 있어요. 너가 10살이 됐던 50이 됐던 60이 됐던 70이 됐던 100살이 됐던 나에게 너는 그 야곱이야.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는 너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어. 이 모든 과정이 너가 이해 못할 이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교,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2년간 사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저는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주차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되게 목사님이 그것뿐 아니라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근데 제가 이제 나와 보니까 선교사로 나와 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훌륭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는 훈련이 더 필요해.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필리핀 산골 마을에서 그렇게 보냈을 때 저는 먼지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어 하시고서 이제 베트남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또 훈련을 하시고선 이게 웬일이에요? 코로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잠깐 애들 말 쓰면 이따위로 하십니까? 아니 무슨 하실 거면 그럼 처음부터 글로 보내시던지. 여러분 베트남 말 신짜오 안녕하세요, 실로이 죄송합니다, 또이텔라 이삭, 제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거 1년 3개월 배웠는데 갑자기 사와디카 코쿤카 마이벤라이 괜찮아, 이거를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애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걸 다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 얘기하신 한 가지, 나는 너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느냐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아들아, 너가 선교사로서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하고 얼만큼의 사람들을 그렇게 놀랍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는지는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중요한 거는 너야. 너의 존재가 나한테 중요한 거야. 성취로서의 자기 증명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더 깊어지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해.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열망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가 커피를 끊습니다. 제가 어떤 중독 비슷하게 됐던 어떤 그게 뭐가 됐던, 하나님 모든 거를 다 끊어내고 커피도 끊고 너무 식탐도 끊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주님과 함께 사귐의 자리로 가는 그 열망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빚어가시는데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메신저로 준비해가세요.
저만 그랬겠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 코로나를 겪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주에 있지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약주 드시고서 이제 가끔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좀 드셨나 봐요. 예, 오늘 기분 오늘 좀 힘들어서 한잔했습니다 하면서 막 전화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 분당으로 교회에 있을 때 사실은 저와 함께 처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분이 이제 워낙 생을 마감을 일찍 하시려고 그분이 이제 50대가 넘으신 분인데 이제 남자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꾸 생을 마감하시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뭐 아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차에서 연탄불 피우고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하다가 이제 가시려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연탄 그 번개탄 그 비닐루가 차에 붙어갖고 막 갑자기 확 불이 붙어서 CCTV에 찍혀서 소방차 막 출동해갖고 소방차 물 막 뿌려대갖고 죽을 수 없었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이제 감사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아픔들을 저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1대1로 이제 또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분을 한 분 만나게 드리고 이제 또 다락방으로 연결해 드리고 공동체 안에 성장하시고 그래갖고 29개 교회에 따라가신 거예요. 그 봉사를 하시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코로나 기간에 계속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해외 사업장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우시고 딸이 너무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가정을 빚어가셔서 그 한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순장님 얘기가 나. 또 한 분도 연락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6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제 목사님이 전이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판정을 받고 방에 혼자 앉아서 방 천장을 우두커니 바라보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그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 문자를 드립니다.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개척된 한 교회에 가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과정들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좌절케 하고 너를 힘들게 하니?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이건 그 무엇이건 너는 나에게 중요하고 너는 나의 선교에 나의 이야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너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이야기고 나의 선교란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이루게 하리라. 내가. 선교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나의 선교, 나의 성취. 아니요, 그분의 선교입니다. 내가.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옮기시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큰 그림이었어요? 야곱,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거기서 가족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죠.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이를 출애굽으로 우리는 부르죠. 보니까 60명이 조금 넘었던 그 가족이 어느 순간 보니 장정만 60만, 총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250만이 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음을 채워가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가세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의 노뱀의 사건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성막의 사건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주의 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을 예수님의 그 성전을 또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빵 하고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원형이 우리 가운데 왔죠. 이거는 마치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에 우리가 예고편이 있습니다. 무비 트레일러라고 하죠. 정확하게 그 영화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비 트레일러, 예고편을 통해 갖고 우리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다가 결국은 빡 하고 그 영화 본편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뭐가 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 후에 그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교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인해 타락됐는데 거기에서 희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있던, 소망이 없던 그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던지신 메시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100년 전에 없었던 우리 존재가 100년 후에 없어질 우리의 이 무의미한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교의 이야기 가운데 의미가 되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을 축복하세요.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요. 세상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아들들한테 교회 어르신들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혜 없는 세상에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끼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저희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갔잖아요. 태국으로 가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거기를 거니는데, 그 마을을 거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가 기도했잖아. 너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는 늘 공인이고 아버지랑 친밀감이 없고, 그래서 너가 대학 때 너가 나중에 꿈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네 꿈이라며. 네가 그렇게 나한테 기도했잖아. 학생 선교단체에서 그때 이 장소를 빌려갔고요. 그때 남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수련회를 했어. 이 칼빈대에서.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 이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너 아들과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 그런가 하면 너가 기도했잖니.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를 불렀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갔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 동원, 제가 선교사인데요,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에 국한돼 갖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선교사가 아니고, 저는 선교 동원가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 일이 이제 선교 동원가예요. 그런가 하면은 각국에 있는 그 나라들의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게 또 하나의 선교 동원가의 역할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태국으로 옮기셨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가장 중국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 어디겠어요? 태국. 중국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선교의 관심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에 저희가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진핑 싫습니다. 중국 정부 싫습니다. 그러나 중국 안에 있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아시죠? 이 물질주의를 통해 갖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세속화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통해서 많은 핍박 가운데, 아시죠? 이런 건물들 다 폭탄으로 폭파시켜버리고 사람들 잡아가두고, 그런 가운데 다시 중국의 교회가 순결함, 그 순전함을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중국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과 그 훈련에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 중국 동원에 연결시켰어요. 거기에서 많은 선교의 자원자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문이 더 넓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에 가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있는 한 가정을 또 저희가 멘토링하고, 그 가정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 신임 선교사들을 또 훈련시키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정말 꿈에도 꾸지 예상도 못했던, 전 중국말은 못해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도에 가신 거예요. 저희 단체가 국제단체이기 때문에 그 훈련, 그 영어로 같이 해야 되는 게 필수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가보니까 베트남을 만난 거예요. 베트남 사람을.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은 이 베트남에서 1호로 베트남도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 1호의 가정교회 선교사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태국의 조선족처럼 베트남족이 있어요. 오래전에 정착한 이 베트남족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지원 사역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태국말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분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이분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분들 뒤에 가정교회 하노이 북쪽부에서 남쪽까지 모든 가정교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트남에서는 훈련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안 때문에 중국처럼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에서 허브와 같은 그 자리에서 보세요. 미얀마 군부 있죠. 라오스 다 공산주의죠. 이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로 모여서 이 사람들 훈련, 젊은이들을 다시 보내는 거죠. 지역교회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트남의 지도자들을, 베트남에 있을 때는 만나기도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이분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교류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태국이요, 태국. 하나님이 태국 교회를 또 섬겨가게 하시는데요. 보세요. 이 태국 교회는 불교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나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직 회심을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씨 뿌리는 사역, 주일학교 사역. 저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분당으로 얘기해서 8년간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수십 년간 이 주일학교 사역을, 파이디온,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거랑 이 섬기는 봉사 교육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고 영상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나 같이 그 선신된 성도들이 말씀을, 영상을 띄우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제가 인벌부가 되면 같이 이제 협력 관계가 연결되면서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들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 이를 같이 심을 수 있는 교재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가 하면은 태국의 교회에 아시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이제 판다고. 그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이 마약으로 찌든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돌이켜갖고 자기와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던 친구들을 섬기려고 문화사역을 하고 랩을 하고 비보이를 하고, 이런 친구들과 또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들을 지원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하나님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막 열어가세요. 그러면서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이제 하여튼간에 이제 그래도 할 거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얀마 아시잖아요. 미얀마 국경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그 폭탄과 그 전쟁 가운데서 너무 고아들이에요.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잘 이불도 없고, 그 아이들을 같이 또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원을 하고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찾아가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내전, 미얀마 내전 가운데서 우리 단체에 미얀마 사람인데 한 선교사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얀마 군부가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이 미얀마도 불교가 너무 왕성한 나라죠. 고아들을 다 어디로 보내겠어요? 절로 보내는 거예요. 이 케어가, 돌봄이 안 되니까 다 절로 보내요. 걔네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아원 사역이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이거를 시작하라고 하셨다고. 근데 물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딱 네 분한테 연락을 보냈어요. 저희 제자반 사역반 출신 총무님들 네 분한테 딱 연락을 보냈어요. 이렇다고 합니다. 혹시 물품들을 보내줄 수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서울에 있는 저희 웩 사무실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물품들이 가득 찬 거예요. 헌금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 막 알아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됐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 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비효과 아시죠? 날갯짓을 했는데 그게 태풍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그 작은 일에 그냥 나는 잠깐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가운데 같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다만 성교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좀 저 편하게 해도 된다고 얘기해서 조금만 더 하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이건 사역적인 이야기였다면은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마치 선교가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멈추시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베트남과 중국의 이 온라인을 통해 갖고 중국 특별히 이 두 나라의 엄청나게 선교 강자들이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특별히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꿈꾸게 하는 사람들을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멈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이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국제단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모임을 했는데 터키예요. 터키에 난민 캠프가 있어요. 중동 아시죠? 모슬렘, 이슬람.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은 아시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교회들마다 폭탄 테러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막 팔다리 어떻게 막 하여튼 너무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거기에 난민들이 오잖아요. 난민들이 터키를 통해서 동유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죠. 터키 난민 캠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장면. 여기에 보면요, 이 눈을 가렸는데 눈을 가린 두 자매는 이 아프가니스탄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는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난민촌에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중에 일부는 이란에서 온 사람들은 또 이란으로 돌아가요. 이 예수를 나만 알 수는 없다. 이란에 돌아가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불모지의 땅에, 그 중동에 그 한 영혼이 돌아가기 어려운 그 이슬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데, 제 장인어른이 목회 은퇴하신 다음에 작은 밭을 사셔서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들 다 말렸어요. 아니 나이도 많으시고 연로하신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냐. 그래서 그냥 감자 고구마 심으셔라. 그거 감자 고구마 심으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크고 줄줄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사과나무를, 그 남은 은퇴자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다 거기다가 이제 투자하셔갖고 막 장모님도 막 아유 이놈의 영감탱이 막 얘기하시면서 하여튼 뭐 그 고집을 못 말려. 하여튼 뭐 돈키호테 같으신데 막 그거를, 그래서 묘목을 5년 전에 심었어요. 5년 반 전이죠. 요번에 제가 본 거예요.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 제 다 키를 넘어서요. 잔디가 깔려 있고요. 풀이 자라고 있고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게 과수원이 돼 있는 거예요. 과수원. 내년에는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다니다가 나무를 보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장인어른은 비전널인데 이미 5년 반 전에 이 장면을 봤다. 이 장면을 보고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사과나무 묘목들을 하나씩 그걸 갖고 간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이게 좀 너무 강한 걸까요? 이 큰 그림이거든요. 큰 그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쌓인 그 작은, 그게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그 뭘 하나를 봉사를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이거를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선교, 구약부터 해갖고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유실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신, 그리고 신은 있지 존재하지만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실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실론자입니까? 아니면 이실론자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라고 얘기하는 그 유실론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러나 교회는 가자. 그 이실론자이십니까? 여러분 유실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임지게 하시고 그 선교의 이야기를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